안녕하세요. 나의 시편 이야기의 방복은 목사입니다. 황은주 사모입니다. 예, 요즘 날씨가 많이 좋죠. 이 봄이 이렇게 다시 왔나 봄입니다. 예, 미세먼지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봄처럼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또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 분이 오늘 또 나오셨는데요. 네. 우리 김형준 간사님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간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간사님 어서 오세요. 또 귀한 시간 네. 오늘 또 내주셨는데요. 간사님 혹시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기분이요? 예. 너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오전에 좀 쉬다가 그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혹시 뭐 또 이렇게 촬영하시니까 떨리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좀 떨리진 않은데 좀 네.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간증으로 설려니까 네네. 좀 네. 그냥 참하시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죠. 또 간증 뭐 이렇게 또 앞에 계시는 사회자분들이나 또 예배 인도하시는 분들 또 음향을 또 확인해 주시다가 또 직접 또 인도자 자리나 또 이 맞아요. 자리 귀한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또 색다르시거나 네. 그러시기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 없이 있던 자리에 있다가 네. 오늘은 이름을 내고 네. 앉아 계시니까 예. 저도 오늘 간사님이랑은 이야기를 처음 나눠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집에서 떨리더라고요. 간사님,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눌 기회가 별로 저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 오늘 이렇게 또 나누게 돼서 너무 떨리고 또 간사님의 이야기가 너무 기대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아내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간사님을 결혼시켜야 한다고. 네, 제가 너무 많이 궁금해해서 목사님께 네. 많이 물었어요. 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보토축 또 시청자분들께서 간사님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 자기 소개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제일교회에서 음향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 김형준 간사입니다. 용인제일교회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그 예배에 대한 음향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전체적인 이 건물의 음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음향 사역은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좀 혼자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은 사실 있지만 또 그만큼 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네. 또 제가 그 일을 해야 할 때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고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리미리 또 준비하시고. 네.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영적 센스 네, 미리미리 그렇죠. 준비한 예, 영적 센스가 있는 우리 네, 김형준 간사님. 우리 그럼 예배의 그런 모든 음향과 또 뭐 더워시 웨이브라든지 네. 우리 교회 행사들에 관련된 최종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간사님 그러면 음향을 또 이렇게 담당하시니까 네. 이게 사실 이제 듣는 귀가 좀 네. 좋아야 하지 않나요? 이게 남다르지 않아요? 발달되셨을 예. 거예요. 사실 제가 일반인들보다는 지금 귀는 많이 퇴화가 됐어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는 맨날 큰 소리 듣고 또 맞아, 귀를 맞아.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예. 직업병으로 좀 퇴화가 된 것도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소리를 분별하는 거는 이제 좀 많이 훈련은 되어 있죠. 네. 좀 남들이 이 예상치 못했던 부분 아니면 뭐 어떤 악기 간의 밸런스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 소리가 뭉퉁해요 아니면 소리가 너무 세요 이런 부분들을 네. 잘 이제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듣기 편하게 네. 좀 조정하는 그런 훈련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은 귀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좀 예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예, 좀 항상 그런 예배 부분도 때도 있으실 것 늘 같아요. 그렇게 예민하기까지는 아닌데 신경을 워낙 네. 귀에 두고 근데 이제 계시니까. 무슨 일이 터질 때 이제 좀 많이 힘들긴 하죠. 그런 부분들이. 간사님 그러면 음향에 대한 이 사역을 또 언제부터? 언제부터 하셨는지 그 궁금해요. 음향이라는 거를 시작한 지는 이제 10년이 됐어요. 아, 20살 때 시작을 했고 네. 그때 이제 홍대에 있는 이제 공연장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공연장이 그 사역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아. 네, 지금은 이제 수상한 거리라는 홍대에서 그 공연 문화를 하고 있는 그 팀이 있는데 그 10년 전에 제가 그 팀으로 지금 이름이 많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네. 근데 그 10년 전에 제가 거기서 이제 원래 베이스를 쳤어요. 아. 악기를 쳤는데 이제 누군가는 음향을 해야 됐었던 거고 아. 또 우리가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녹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좀 남들 앞에 드러내는 자리보다 드러내지 않는 자리에서 좀 일을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음향을 처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음악 쪽으로 네. 하셨던 분이세요. 네. 아니 언제 이렇게 좀 예배 준비하다가요. 어. 우리 간사님이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데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반하셨어요? 예, 그렇죠. 아유 예. 또 반하셨구나. 네, 저희 수요 찬양단에 네. 모시고 싶은데 아이고. 근데 또 또 아, 중직을 그렇죠. 맡고 예, 계시니까. 더 중요한 음향 전체를 것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참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참 간사님의 신앙을 좀 엿볼 수 있었던 이 얘기가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음향 쪽으로 가셨다라는 것에 또 우리 간사님의 숨은 신앙이 거기 있었네요. 네. 소리 없이 남들 다 있는 자리에서 뒤에서 묵묵히 좀 돕고 싶어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사역 속에서 어떻게 영인제일교회까지 오시게 되셨나요? 원래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전 직장이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레코딩 네. 스튜디오에서 근무를 했다가 이제 좀 거기서 제가 더 발전을 하고 싶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한 1년 반째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이 교회 음향 감리하시는 실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실장님께서 이제 교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기존의 용인제일교회 음향 엔지니어가 없었으니 근데 그 지금 본당에는 좀 너무 대규모에 대한 공연장적인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그걸 운영해야 될 사람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실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이렇게 연락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은종 장로님하고 송창훈 목사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또 그런 만남의 축복이 네. 있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님은 항상 쓰실 때 충성된 자에게 맡기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네. 왜냐하면 하나님 사역을 맡길 때는 믿고 맡기신대요. 그 일을 감당해낼 줄. 근데 이미 그 전에 이렇게 홍대에서부터 조용히 소리 없이 근데 그 간사님을 옆에서 뵀던 모습에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늘 소리 없이 늘 항상 소리 없이 인사 한번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네. 늘 묵묵히 막 그 자리에 계셔주셨는데 그 열심히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용인제일교회까지 오게 되셨네요. 네. 근데 간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예. 어떠세요? 저희 교회가 간사님이 생각하실 때 용인제일교회란 어떤 것 같은지. 지금 일단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네. 교회로 온 게 정말 다행이구나. 원래는 이제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먼저 한번 컨택이 된 적이 있었는데 좀 그게 좀 잘 안 됐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오고 나서 또 많은 청년들이 반겨주시기도 하고 집사님들께서도 지나가시면서 또 막 고생하신다고 막 조금씩 챙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내가 여기에 진짜 서울에 살다가 나 홀로 용인에 왔는데 주변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정말 좀 외로울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또 청년부로도 등록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하고도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유, 그 기도회도 같이 참석하시고 네. 그러신다고 좀 들었어요. 네. 박신겸 목사님이 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영준 간사님은 저도 이렇게 지켜보는데 너무 칭찬하세요. 너무 성실하시고 네. 또 어떻게 해서든 저희 이제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참 귀하시고 너무 좋으십니다. 아니 빈말이 아니라 집에서 진짜예요. 정말 네. 간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사실 이제 교회 일이라는 게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시간이 딱 맞는 시간도 있지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도 있고 네, 맞아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있고 교회의 또 생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간사님은 그거에 또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본인 시간 내서라도.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나의 시편 이야기 이 시작도 우리 간사님께서 이렇게 마이크와 이런 것들 음향 녹음 이런 것까지 저한테 다 알려주셨잖아요. 친절하게 우리 알려주셔가지고. 본전주 시장자분들 이렇게 말씀 한번. 네. 간사님이 시작. 간사님이
나의 시편 이야기 어디 보고 해야 되죠? 간사님께서 김영준 간사님께서 나의 시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제가 해야 될 일인걸요. 아유 너무 이 귀하십니다. 마음이 네, 참 너무 귀하십니다. 청년부에 이제 소속되셔가지고 예. 또 청년부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어떠세요? 지금 뭐 다행히 또 제 스텔장이 네. 영문이 형이에요. 아 노영문 예. 선생님. 뜨거운 형제. 예. 그래서 또 이게 좀 저를 좀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저보다 형이신데 또 저를 또 동생으로 또 대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일반 청년들은 아직까지 좀 저를 간사님으로 좀 생각하는 아, 청년도 많이 좀 있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또 그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좀 더 다가가고 싶은데 좀 어려움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영문이 형 같은 경우는 저에게 오히려 그냥 동생같이 대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청년부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네. 되었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또 귀한 우리 노영문 형제님과의 또 만남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네. 예. 근데 우리 간사님이 참 선택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사역으로 네. 오셔서 그냥 간사직으로만 하시면 그 지금 청년이시잖아요. 네네. 어찌됐든 근데 청년 때 그 어울림 속에서 자라야 할 성숙,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는데 네. 간사님은 교회 일도 하시고 또 청년부에 청년부 들어가서 활동. 예. 청년부 활동도 하시면서 거기서도 또 신앙의 성장을 음. 또 이렇게 같이 하고 가시니까 네. 훨씬 간사님의 선택이 귀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사실 뭐 제가 뭐 모태 신앙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고등학생 때 처음 전도 받아서 아, 이제 뭐 교회를 이제 친구 따라 가는데 친구들이 다 주일학기는 때 우리 어땠지 막뭐 아, 유치원 때 맞아요, 우리 어떻게 지냈지 막 그런 이야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외가 쪽에는 다 기독교 집안이고 하는데 이제 엄마나 할머니 따라서 대예배를 갔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 네.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 대예배를 딱 드리면 이제 좀 어렵잖아요. 학교에서도 네네. 막 그렇게 오랜 시간 안 앉아 있는데 뭐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라고 하니 그래서 이제 좀 교회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또 제 나이 또래 그 같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이게 그 청년회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 와서도 이제 청년부로 등록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귀한 결정이에요. 그렇죠. 그 예. 너무 가만히 안 있고 그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네. 간사님을 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신앙 성장하지 않는구나. 나에겐 그런 추억이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셔가지고 등록을 하시고 또 음. 그런 케어를 셀장님으로부터 받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귀하시네요. 네. 근데 지금 청년이시니까 이제 또 연애도 하셔야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아까 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10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 또 시작했는데 10년이 됐다. 그래서 뭐가 10년이? 예, 예, 사역하신지, 사역하신지. 사역하신 10년이 됐다.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그렇죠. 이 정도 되시겠다. 예, 네. 정확히 우리 간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신가요? 올해 30이 되었어요. 30이시구나. 예, 30이시구나. 아직 껐답다 말하고 네. 싶지만 간사님 예. 입장에서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영준 간사님이 30살이신데 아직 여자친구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애를 또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애를 안 하시는 건지. 네. 혹시 있는데 예. 몰라서 예, 맞아요. 혹시 여자친구 사귀시는 있는데.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아니 네. 제가 사실은 이 시편 촬영하기 훨씬 작년부터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네. 몇 살인지, 네. 여자친구 있는지, 어떤 사람을 네. 좋아하는지. 왜냐면 저도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 네. 이제 청년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개시킬 수 있는지 막 이렇게 계속 여러 번 목사님 물어봤는데 목사님께서도 아직 자세한 걸 모른다고 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네. 막 이런 거 목사님 20대 후반인 줄 알았죠. 그렇죠. 작년에는 20대 후반이셨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29이셨어요. 그 사이 한 살이 먹었죠. 그러니까 저희도 20대인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어떠세요? 어떤 여자친구를 원하시고 또 사실, 어떤 가정도 네. 꿈꾸시는지. 네. 저는 일단은 이상형이라고 치면은 그냥 저는 되게 함께 항상 할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가져왔었거든요. 네. 제가 음악을 하니까 음악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문화 계통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제가 또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오래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또 네. 주님께서 또 어떻게 또 보내주실지 있었지만. 네, 모르겠죠. 있었지만 네. 또.
그러면 혹시 청년부에서 네. 청년부 활동하시니까 네. 여기 눈에 뭐 들어오는 자매는 네. 뭐 아직은 이제 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어서 네. 그런지 좀 네. 뭐 교류할 뭐 그런 상황도 많이 오진 그렇구나. 않았고 좀 예. 수련회나 뭐 이런 좀 다양한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은 저도 네. 많은 청년들하고 좀 교류를 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코로나가 참 우리 그러게요. 김영준 간사님의 연애를 연애를 그 아유, 중요한 연애를 그쵸, 예. 네. 아니 뭐 꼭 연애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코로나가 아닐까요? 물러가야겠습니다. 네, 빨리 또 물러가서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그렇고 우리 간사님 연애도 또 근데 우리 간사님 음향 쪽을 얘기하시고 음. 또 안 그래도 섬기는 위치에 계시는데 네. 또 혹시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섬길 수 있다. 네, 너무 착한 마음이 그쵸. 이미 있으신 예. 것 같아요. 근데 섬기고 우리 간사님 같이 얘기 동역하는. 들으면서 어떤 네. 자매가 자꾸 떠오르는데 아 그래요? 피아노 치는 어떤 자매가 아 그렇구나. 계속 예. 떠오르긴 하는데 네. 여튼 그런데 우리 간사님 그래도 아직은 젊으시지만 음. 그래도 또 결혼도 생각해 보실 나이가 되셨잖아요. 네네. 네, 간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장으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어떤 가정을 이끄는? 저는 좀 오히려 제가 사실 지금 일중독으로 살아오고 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뭔가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많이 놓치고 살아왔었더라고요. 네.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정을 만들게 되면 그냥 일보다는 좀 더 진짜 가정이 우선이 되고 아이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좀 보내서 어렸을 때 부모님과 추억을 좀 많이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모님이 아무래도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 그런 부분이 그러셨구나. 있어서 좀 나는 좀 더 가정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되돌아보면은 이제 지금 굉장히 학생들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저는 지금 부럽거든요. 사실 네, 가족과 네. 다닌다는 게. 근데 나는 되게 부러워하는데 만약에 내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좀 그 아이들한테만은 좀 내가 부러워했던 거를 좀 누리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아내 되실 분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또 보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 또 꿈꾸고 계시네요. 네. 또. 그러려면 간사님 지금 그 일 중독을 네.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렇지 않고 네. 꿈을 꾸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결혼해서 6년 차긴 한데 결혼하시면 생각하던 게 생각대로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일 중독하시는 부분들을 잘 조절하시고 네. 또 정말 연애에도 신경을 좀 쓰시고 그런 시간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연애에도 마음을 쏟고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매를 찾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 것도 사명이거든요. 저희도 살아보면서 또 가정사역을 하면서 더 느끼는 건데 가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 일 중독하시는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네. 단용쌤 설교해 들으면서 제가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을 막 시키면서 애구방이 시키면서 그 얘기군요. 예, 이 번성되는 걸 싫으니까 네. 이 민족이 번성되고 막 그게 싫으니까 더 강한 노역을 시키는데 노역을 시킬수록 더 번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산파를 보내가지고 죽여라. 태어난 아이들을 왜냐하면 노역을 시키면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애를 네. 자꾸 더 많이 나니까 낳아요. 근데 그 장면의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고되게 시키면 자식을 못 낳을 줄 알았는데 일을 고되게 시켜도 자식을 계속 낳는 것은 그건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여하심 속에 있는 건데 저는 목사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회개가 팍 터지는 거예요. 뭐가 터졌냐면 제가 일 중독이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일에 막 오늘 오기 전까지도 일하느라고 왔지만은 근데 그날 새벽에 신기하게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제 열심을 내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돌아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해라는 사명은 제가 잊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인데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주실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저의 그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설교에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그런데 저는 너무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조정하게 되고 다시 말씀 앞에 저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한테 나눴죠. 내가 열심인 줄 알고 했던 사역이 애구방의 사역이었다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전혀 내가 생각 못하고 산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네. 그래서 여보 우리의 사역이 애구방의 사역인가 진짜 음. 하나님의 사역인가 잘 점검하면서 해야겠다. 그걸 이제 갔다 와서 나눴거든요. 근데 간사님 지금 간사님들 중독이시니까 간사님 조정하지 지금 예. 내가 네. 조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배우자를 못 만나고 또 그러한 배우자를 찾는 그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런 가정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사님의 살아오시면서 생각해 오셨던 부분들 그런 가정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를 하셔야 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노영문 형제님이 또 예. 올해 또 결혼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결혼하시는구나. 얘기도 좀 많이 해주지 않나요? 조만간 만나서 들어봐야겠죠. 아 그렇구나. 예. 예. 또 결혼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신앙 선배니까요. 예. 또 얘기도 나누시면서 또 결혼에 대한 또 꿈을 더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네. 기도할게요. 예, 간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사님 또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대학 때 이제 청년 시절에 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문화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좀 사실 그 문화 사역이라는 게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홍대 땅으로 들어갔는데 홍대 이제 굉장히 클럽 문화 그 당시에 또 되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네. 그때 너무 심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 홍대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우리가 가서 예배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주님께 저에게 음향이라는 부분을 맡겨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독교적인 왜냐면 그때 고3 때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고 신앙에 대한 가치관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음향으로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걸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고 또 제가 이 음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되게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뭘 해도 잘하는 게 별로 막 그렇게 없었고 막 뭐 칭찬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음향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또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사랑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음향을 좀 더 열심히 더욱 더 하려는 그런 상황이 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음향을 또 통해서 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예. 더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셨군요. 네. 네. 간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남들은 이제 뭐 수련회 때 울다가 아니면 네네.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다가 막 이런데 간사님은 비전 속에서 하나님 네. 만나신 거죠. 네. 그냥 자신이 감당하는 사명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사명을 더 발견하고 더 그 사명의 길로 가시게 되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또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소리 없이 네. 묵묵히 네. 귀하셔요 우리 간사님. 네. 그러면 우리 간사님 또 지금까지 또 살아오시면서 네. 또 이것만은 꼭 우리 또 시청자들께 우리 보토축 가족들께 네. 전하고 싶은 은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음향을 해오면서 좀 많은 큰 규모를 많이 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좀 뭐 평창 올림픽도 경험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또 영화 음악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레코딩 스튜디오에 있다 보니까 좀 큰 프로들과 일할 수 있는 상황과 그리고 또 해외도 일을 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콩고에 이제 용인제일교회 부임하기 한 3주 전에 홍고로 다녀왔어요. 2주 동안. 네. 거기에서 이제 뭐 기독교적인 걸로 간 건 아니지만 이제 콩고에 우리나라가 박물관을 만들어 줬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민요가 옛날에는 테이프로 녹음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테이프로 녹음돼 있는 거를 요즘에 이제 MP3나 좀 핸드폰을 많이 들으니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이제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해외가 그때가 두 번째로 간 거였어요. 네. 처음에는 그 2달 전에 일본 갔었고 그 다음에 콩고를 처음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본하고 콩고를 딱 이렇게 경험했는데 일본은 너무 행복했는데 치안도 네. 좋고 근데 콩고는 유엔 지침상 도보 5분을 걷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차 타고 이동하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계속 내전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흑인들이 되게 뭐 우리가 저는 이제 마이크랑 설치를 해주고 뭐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막 우리 이제 녹음을 한번 해볼까요? 하는데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좀 일을 하는 거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숨기고 이제 좀 접근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거기 있는 흑인들이 먼저 막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순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뭐 2주 동안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인데 또 주님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일요일에 쉬는 날인데 이제 호텔에서 이제 쉬게 되는데 밖에도 쿵쿵 막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자꾸 막 그 뭐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밖에서 소음이 나니까 궁금해가지고 이제 완전 마스크 쓰고 막 모자 쓰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는데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막 흑인들이 막 다 막 이렇게 손들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이곳 가운데 기독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곳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또 많이 학교를 세워줬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한번 선교를 한번 가봐야겠다. 지금은 뭐 일로 왔지만 다음에는 진짜 선교를 한번 와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 한번 들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우리 간사님은 또 잠깐이지만 네. 또 해외 또 사역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우리 복음의 씨앗들 그분들의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네.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셨군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과 사역이 다르지 않고 삶과 예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 콩고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간사님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서 나 한 번은 선교를 가야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간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네가 다니는 곳곳이 선교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까 간사님 처음에 얘기할 때 나는 이제 일하러 왔으니까 이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덜 보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먼저 할렐루야 하고 다가오시니까 안 그래도 2주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그걸 또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막 가슴에서 좀 더 갈급함이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 콩고 사람 통해서 간사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간사님에게 보이시면서 항상 이렇게 믿는 사람은 또 사역은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곳에서는 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사님 쉬고 싶어도 간사님이 쉬고 싶은데도 막 쿵쾅 하면서 계속 찬양하고 손들고 그 장면에 반하셔가지고 나 선교를 꼭 해야겠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너무 많이 세웠어. 그리고 그 교육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도 전해지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니까 고백이 나 선교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저런 거 사역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간사님에게 메시지로 난 네 사역 속에 항상 있어 이런 거죠. 네 사역이 아프리카든 그게 한국이든 일본이든 나는 그 사역 속에서 난 늘 선교의 사역을 하고 있어. 이걸 어쩌면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이 아니셨나. 간사님도 열심히 또 음향 관련된 또 사역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더 큰 비전과 꿈으로서 또 나아가시는 우리 간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음향으로 지금 계속 섬기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실 것 같은데 간사님은 어떤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뭐 이걸로 교회 사역 말고 간사님의 개인적으로 내가 음향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좀 이루고 싶고 계획하시는 뭔가가 있다면 혹시? 일단은 제가 음향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또 좀 공부를 더 하려고 지금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음향 사업을 좀 해보려고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또 가르치는 걸 좀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또 제가 음향에 대한 거를 알려주면 또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뭐 교수직도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게 이제 올 8월달에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때까지 좀 그러셨구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시구나. 너무 좋은 계획을 갖고 예, 계신 것 예, 같아요. 네네. 가르치신 사역하고 음. 또 사업에 대한 음. 부분들 같이 또 병행해서 하시면 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간사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네. 교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런 자리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그런 다 자리 필요한 자리에 다 성도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이시잖아요. 네. 정말 교수직도 우리 간사님이 가셔가지고 음.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되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교수직을 하신다면 네. 그 가르치는 사명을 하신다면 교회 사역도 귀한데 네. 이후에 그 가르치는 은사 그쵸, 쪽의 사명도 예. 좀 너무 귀할 것 네. 같고 또 어차피 우리 간사님 나이 들어가시는데 어차피 나이 들어가시는데 은사를 네. 점점 무디게 해서 그냥 내가 네. 쓸 만큼 쓰고 이제 마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쓸 만큼 쓰고 다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걸 흘려보내서 또 태어나게 만들고 네. 이런 사역으로 간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네. 그 은사가 음. 흘러가서 자꾸 네. 세워질 수 있게끔 쓰임 받으면 너무 귀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간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한 청년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걸 한번 봤는데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잘 쏙쏙 들어오게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명이 그렇죠. 은사가 예, 있으신가 그렇죠. 봐요. 제가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탁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같이 근데 동참하고 말씀이 싶고. 부드러우세요. 예, 그래서- 일단적으로 가르치는 네. 은사가 계시는 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부드러우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꽹 가르치듯이 얘기하면 막 가르침 받으러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막 다 터져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쵸, 고막만 그쵸. 터지는 게 아니고 예. 심장이 다 터져가지고 나가는데 일단 너무 부드러우시고 너무 따뜻하시고 거기에 실력도 있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간사님 떠나시기 전에 그렇죠. 좀 배울 수 있는 청년들이 좀 기회를 내서라도 네. 많이 와서 배우셔가지고 그런 욕심 좀 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교회에 이런 실력자가 목사님 한 번 더 강구해 주셔. 이런 실력자가 교회 계시다. 네. 우리 용인제일교회 네. 음향 전문가인 김영준 간사님이 계십니다. 청년들이요 오라. 네. 정말 기회가 네. 됐을 때 네. 어쨌든 이렇게 붙어서라도 맞아요. 이렇게 더 배우고 더 네. 배우고 간사님께 붙어서 더 많은 실력들을 간사님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다면 네. 그렇죠. 그것도 우리 교회 간사님으로 계실 동안에 네, 맞아요. 나중에 막 진짜 교수로 계실 때 돈 줘도 못 만나고 막 그거 어려운 상황 생기지 않도록 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붙잡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붙잡더라고요. 그쵸, 어찌됐든 맞아요. 붙어가지고 네, 네. 다 정말 우리 간사님 보니까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는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 그리고 끝까지 그의 계명과 말씀에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기회를 얻든지 얻지 않든지.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도 네 기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어 있어라. 그것이 너의 살 길이고 은혜라는 건데 간사님 계실 때 이런 계실 전문가가 때. 교회 계실 때 네. 정말 그 은혜의 말씀처럼 붙어서 계속 친근히 하면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 이 기회에 음량도 좀 배우고 실력도 좀 배우면서 네. 그런 사명들도 좀 맞아요. 나눠 가지고 꿈과 비전을 또 네.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그럼요. 많이 또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번 기회에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좀 그렇죠. 맞아요. 가서 간사님 음료수라도 하나 갖다 드리면서 네. 친근히 해라 막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사님 그러면 네. 이제 그런 비전도 또 이후에 준비도 하고 계시고 네. 대학원 준비도 하고 계신 목사님 처음 알았죠? 대학원 네, 준비. 대학원 준비는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아유. 이런 뭔가 계획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제가 예. 질문을 훅 던진 잘하셨어요. 예. 그럼요. 네. 간사님 우리가 저기 다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네, 모토직 맞아요. 집사님들이 기도를 네.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 제목 올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간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다면 예. 좀 나눠주시면 또 네. 우리 모토직 집사님들 기도해 주시거든요. 사실 좀 저희 청년들을 위해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최근에 좀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현실을 또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도대체 집이라는 게 뭐길래 이런 게 진짜 요즘 이렇게 난린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대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정말 뭔가 자기의 안정을 이렇게 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물론 이제 뭐 그거에 물질을 쫓아가는 것도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또 현실을 살아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막 요즘 취업난도 되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은 지금 주변 청년들도 많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그래서 좀 교회 우리의 많은 청년들을 위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 청년들 또 참 힘들죠. 이 시대 가운데 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힘든데, 우리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또 매이지 않고 또 본인의 꿈과 또 비전을 위해서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간사님 개인적인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예, 거요? 듣고 싶은 이렇게 대학원 진학과 네. 또 꿈과 비전을 위해서. 네, 네. 지금 사실 올해가 제일 이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인생의 큰 결단의 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8월달에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뭐 저는 또 올해 사실 사업자를 내는 것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지금도 교회에서 일을 하면 프리랜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학원과 또 교회 일과 또 프리랜서 일에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중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되고,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뭐 주변에 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상황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면 네.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혜롭게 잘 흘러갈 수 있는 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간사님 말씀 들으면서 청년들 먼저 기도 부탁했을 때 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네. 저희도 교구하고 또 워낙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어른들만 접하다 보니까 저도 새벽에 교구 기도만 네.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좀 교구 네. 이제 어찌 되다 보니 저희 네. 교구 기도를 많이 하는데 간사님 기도 제목 듣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요. 그러네. 저도 정말 청년들 그런 어려운 현실, 저희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네, 그렇죠. 저희가 결혼했다고 후배들의 상을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저희도 그런 고민에 막 그런 한숨에 그런 하다가 살아왔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지, 그렇지. 이렇게 우리 자유 얻었다 이러고 네. 그런 마음만 들어가지고 잊었는데 우리 정말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시고 진짜 청년들에 대한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처럼 하나씩 꼭 넣어가지고 네. 청년 세대를 위한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네. 정말 간절하게 들었고 그걸 나눠주신 우리 간사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정말 잊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네. 기도 제목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간사님은 이게 사역자. 그렇죠. 넓은 마음과 네, 사역자. 예, 역시 정말 근데 네. 진짜 너무너무 청년 기도 부탁해 주셨을 때 마음으로 들으면서 너무 고맙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우리 기도에 놓치고 있었던. 그렇게 다음 세대 기도하면서도 참 몰랐어요. 그렇지. 다음 세대 하면 예. 꼭 유초 예, 유초 중고 중고까지만 그렇게 기억이 예. 나고 예. 청년들은 지들 알아 잘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너무 놓쳤는데 그래요. 우리 청년들 너무 허덕거리며 살아가는데 꼭 기도를 해야겠어요. 저부터. 그리고 간사님의 그런 또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네, 기도 제목들. 네. 아까 그 애굽 왕의 사역은 노역이잖아요. 애굽 왕이 노역을 강하게 시킨 건데 제가 은혜 받았던 거는 일 중독이라 애굽 왕의 사역이 아닌가 한 게 바로 제 자신을 너무 노역만 계속 시켜서 하나님의 진짜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제가 저를 노역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였거든요. 네. 제가 거기에 부딪힌 거였는데 우리 간사님 하실 일도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많아가지고 하셔야 할 일도 많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애굽 왕의 노역 은사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은사가 되면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또 만남에 대한 걱정도 간사님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에서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 만났듯이 맞아요. 꼭 네. 간사님에게도 너무 필요한 아주 가까운데 네. 계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도 네. 너무 가까운 데서 네. 만났는데 거기를 안 갔어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더 빨리 오셨어야죠. 편집이니까. 편집을 그러니까 어디서 편집할지 몰라. 근데 정말 우리 간사님 위해서도 목사님 매일 더 기도해 드려요. 그렇죠. 네, 우리 간사님 건강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학원뿐만 아니라 또 사업, 또 프리랜서 일뿐만 아니라 또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간사님이 이 시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간사님이 또 만남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좀 찾아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이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길목에서 한 번쯤 하나님 멈춰 세워서 잘 하나님을 향한 조정을 잘 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간사님이 진심으로 이렇게 앞에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형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너무 겸손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티도 안 내. 어떤 걸 수고해도 정말 티 안 내. 아무튼간에 그렇기 때문에 간사님하고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뭐 저희 입장에서는 동생이니까 많이 동생이니까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형통이잖아요. 너희 철병거 가진 안악자손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너 한 명이어도 너 1000명 이길 수 있어. 왜?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능력이잖아요. 아멘. 우리 간사님에게 이제 준비하시는 사역 가운데도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부모님이 다 채워줄 수 없었던 부분의 영역까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우리 간사님 곁에 꼭 붙어가지고 평생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간사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간사님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또 간사님 다음 세대들을 간사님이 또 키워가셔야 되는 사명이 있으시니까 우리 간사님 진짜 잘 되셔야 되고 좋은 만남 있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다 기도 같은 저와 같이 다 동참하시면서 그렇죠. 동참하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 몰랐다가 이렇게 예배드려 지나가면 간사님이네. 간사님이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예배드리러 가시면서 간사님 보는 사람은 다 기도하기. 어디 보고 간사님 보고 예배에 앉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간사님 무조건 다 축복하셔가지고 잘 되어야 한다. 잘 되리라. 그렇죠. 그래야 간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청년들이 일어나죠. 그런 소리 없이 빛 없이 우리 그 찬양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무명이어도 좋아. 무명이어도 좋아. 그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 일만 드러난다면 우리 이름 우리 삶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이어도 너무 좋다. 뭐 저의 평생의 고백이기 바라기도 하지만 우리 간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셔요. 지금 너무 귀하시죠. 그래서 더 잘 되셨으면 기도합시다. 목사님. 그래요.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께서 우리 간사님의 큰 꿈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맞아요. 간사님 참 오늘 어려운 자리잖아요. 나의 삶을 나누고 또 모르는 것들을 또 공개하고 이런 것이 참 어려운 자리인데 또 흔쾌히 또 이미 또 허락하시고 또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촬영하시면서 간사님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 자리를 좀 전에 촬영 제의를 왔을 때 좀 제가 미뤘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때. 티가 전혀 안 나셨는데 미룬 티가 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좀 많이 좀 어려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상 나와 보니까 또 저의 이야기를 또 풀고 또 사모님께도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제가 고민했었던 그 막힌 부분을 좀 많이 뚫어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이 자리가 참 귀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황운지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오늘도 느낀 건 보이는 진행은 우리가 하지만 사실상 이 전체 진행은 하나님이 역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또 오늘도 진행하시는구나. 이걸 느꼈고 또 제일 소중한 거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명 없는 사람 없구나. 그걸 오늘도 또 깨닫게 되네요. 저도 사실 간사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또 꿈과 비전을 보게 됐고 또 기도 제목들도 나누면서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또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길도 인도하시고 얼마나 또 사랑하실까. 믿음의 가정도 이끄시겠구나. 그리고 나도 함께 또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얹어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기 기도로 기도로 그렇죠. 얹어서 같이 갑시다. 나중에 사역하고 계실 때 멀리서 저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꿈과 비전을 이루셔서 또 귀한 자리에서 또 함께 또 그 간증을 또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아무튼 우리 간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또 이 귀한 간증이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를 또 평생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또 보토축 식구들 시청자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오늘 너무 감사한데요.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